용서의 봄이 피어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그런 계절의 여왕이 되었는데 우리 가정의 분위기는 어떠한지요? 아직 마음 가운데 벽이 있어서 대화가 오고 가지 않는 차가운 겨울과 같은 가정인지, 아니면 따뜻한 봄이 되었는지요? 기독교 심리학자면서 신학자인 루이스 스미디 씨는 용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란 감옥에 갇힌 죄수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그 죄수가 자기였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용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더 그레이티스트 러버라고 하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킹 오브 킹스라고 했던 영화를 이제 체험형 전시관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저도 거기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장소는 여기 들어가면 한쪽에는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쪽에는 내가 상처를 준 것이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력하는 컴퓨터 같은 거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와서 보면요, 그 사람들의 대화가 익명으로 이렇게 다 떠오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가 화면에 다 하나씩 떠올라요. 상처 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가 화면에 다 떠올라서 그것을 보고 있으면 많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때 하나 기억에 남으면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남긴 메모였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알까? 내가 상처받은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내가 상처받은 걸 알까요? 잘 모르겠죠. 상처를 준 사람은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상처를 받은 나는 그것을 끙끙 앓면서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자기 마음 가운데 차가운 감옥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상처 준 사람을 집어넣는 것 같아요. 부모님을 집어넣고, 배우자를 집어넣고, 가족을 집어넣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채찍질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감옥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느냐? 내가 쥐고 있어요. 내가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 계속 들어있는 것이 용서하지 못한 나 자신이고요. 특별히 용서해야 될 대상이 우리 가족 중에 있는 한 사람일 때는 그 감옥은 더욱더 고통스러운 감옥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야곱의 가정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편애가 있었고요, 형제들끼리 끔찍한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는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끔찍한 편애가 대물림되고 있었고요, 가족들이 자기들의 안 좋은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었는데, 이런 모든 악한 대물림을 누가 끊었냐? 요셉이 끊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끊냐면요,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며 선포했지요. 우리 가정에 복음의 능력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용서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 상처가 아물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아물려면 용서라는 통로가 있어야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셉이요, 형들이 팔았어요. 13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했습니다.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한이 맺히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들로 바꿔서 얘기하면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요셉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형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그때 형이 나 밀었지, 이러는 귀신 이야기로 만들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배경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한겨울 비강이 같은 이런 가정 가운데 다시 봄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으로부터 용서의 기적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마음 가운데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겠지요. 그 상처에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서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도 멀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이 빙하기 같은 겨울이 끝나고 다시 용서의 봄이 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용서보다 더 근본적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중간에 이야기는 건너뛰고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애굽, 그 당시에 이집트지요. 이집트라는 나라는 그 당시 모든 나라들의 그러한 패권을 쥐고 이제 질서 역할을 하는 그런 경찰 국가였습니다. 경제, 군사 이런 모든 것의 탑이었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던 그 자그만 소년이 왕의 인장 반지를 가진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민자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나중에 국무총리 되겠습니까? 되실 것 같아요? 못 되실 것 같아요? 요셉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뭐가 특별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특별한 게 있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특별한 것을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능력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도 국무총리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 수 있냐? 우리가 늘 붙잡는 말씀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찾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시험이 몰려와도, 질병이 찾아와도,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아직 한 가지 해결되지 못한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가족에 대한 것들이 있죠. 애굽 땅에 흉년이 들고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형제들도 애굽으로 먹을 것을 찾으러 왔는데 그때 요셉을 만났습니다. 극적인 재회가 이루어졌는데 요셉은 복수하는 대신 형들에게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용서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용서는 어렵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용서가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처가 깊을수록 용서는 더 어려워집니다. 17살 소년, 그 소년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속였습니다. 자기는 노예, 감옥 가서 13년 있었는데 형들은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 속에 요셉의 마음의 한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눈물의 시간들, 복수의 칼날을 갈아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상처가 쌓이면요, 그 상처는 우리에게는 악을 만드는 시간이 됩니다.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상처는 상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처가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골마갑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용서는 더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상처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용서했다고 하면 그냥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를 해도요, 마음의 정리를 했다고 생각해도 계속해서 현실에서는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증거가 그렇습니다. 45장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형들과 함께 17년을 살았습니다. 17년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때 형들이 다시 한번 요셉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완충 역할을 하던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17년의 시간 용서를 받았어도 그 마음속에 불안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두려워하면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유언까지 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달래고 요셉의 화를 입지 않으려고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이었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처라는 것은 어느 쪽이든 계속해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이 또 어떻게 했냐? 여러분 50장도 그렇고요, 45장도 그렇고요,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요셉이 45장에서도 울었는데요, 50장에서도 또 웁니다. 또 울고 나서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45장에서 했던 말을 50장에서 또 하고요, 45장에서 흘렸던 눈물을 50장에서 또 흘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용서에 대해서 70번씩 7번이나 하라고 말씀하셨죠. 계속 반복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루이스 스미디시 아까 이야기했죠. 그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용서는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한 번 용서해야지 그랬지요. 다음에 상처가 또 올라올 때 또 용서해야지 그러는 겁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욱하고 올라갑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요, 용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계속 용서하는 거죠.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용서라고 하면 그냥 내가 아픈 거 꾹 참는 거,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자, 이게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상처를 받았습니까?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터져서 나와야 돼요. 그 상처가 이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내 안에 없어야 돼요. 그게 용서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서 터져 나오는가가 중요하죠. 창세기 4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빽 질렀어요. 다 나가라고, 물러가라.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고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어요. 얼마나 크게 울었냐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다 들릴 정도로 요셉이 통곡하며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요셉이 20년 넘게 있다가요, 가해자들을 만난 거예요. 자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형제들. 그 가해자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컸으니까 이제는 됐다고 그냥 쿨하게 형 없던 일로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요 대성통곡했어요. 한국교회에서 제일 사랑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죠. 자기를 죽인 아들을 이제 양자로 삼은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는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두가 손양원 목사님을 성인 군자로 칭송하지만 두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의 참혹한 시신을 만났습니다. 안치실을 다녀왔죠.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예배당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예배당에 돌아와서 정말로 피를 토하듯이 괴로워하며 이 예배당 바닥을 뒹굴뒹굴 구르며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심정들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 두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상처를 받지 않은 척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를 대충 덮어두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마음 아픈 것, 원망의 마음, 분노의 마음들을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해결을 어디서 하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쏟아낼 수 있어야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슬프게 하냐고. 여러분, 기도가 왜 슬프겠어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말, 사람 앞에 할 수 없는 말들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슬프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낼 수 있는 그러한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크든 작든지 간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배우자에 대해 섭섭한 마음들이 있거나 부모님에게 아쉬운 마음들이 있거나 자녀들 때문에 가슴에 피멍이 들었거나
여러분 그렇다면 괜찮다고 별일 없다고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병들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터져 나와야 돼요. 어디 터져 나와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을 때 대굴대굴 구르셔야 돼요. 나 힘들다고, 나 어렵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쟤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여러분 그러한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언제 용서가 시작되냐? 하나님이 내 눈물을 만져주셔야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낭만적이지 않아요. 용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쉽지 않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용서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요셉의 용서는요, 하나님의 섭리로 자기의 인생을 보게 된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한번 나왔죠?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마지막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두 번 나왔죠? 세 번째,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요셉이 세 번 반복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합니다. 사랑이라고 쓰고 아픔이라고 읽는다. 그런 말 있죠. 부부라고 쓰고 왼수라고 읽는다. 사실은 사실인데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나를 보낸 거는 형들이지만 나를 여기에 보낸 건 하나님이시다. 요셉은 다른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 피해자, 상처 준 사람. 그렇지만 여기에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다시 읽어요. 나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셉의 용서의 비결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묵인과 용서의 차이예요. 묵인은 그냥 없던 일 하는 거지만 용서는 다시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했습니다. 없던 일 한다고 아이들이 바로 가지 않아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을 생각할 수 있어야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상처가 있잖아요. 마음 아픈 게 있잖아요. 그 마음 아픈 게 지금 나를 어떻게 만들고 있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셉의 말을 가만히 보면 나를 판 것 당신이지만, 당신은 악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는 상처예요. 그렇지만 상처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분리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에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용서의 핵심이죠. 가해자에게만 집중하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이거는 상처고요. 우린 누구에게 집중하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를 찌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초월적인 힘을 줍니다. 제가 원래 저희 집안 얘기를 잘 안 했잖아요. 뭐 자랑할 게 별로 없다고. 그렇지만 요즘 가정에 대한 설교하면서 집안 얘기들을 가끔 꺼내지 않습니까? 저도 마음 가운데 달리 보는 하나님의 해석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뭐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집안에만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문제없는 아들이었겠습니까? 저도 똑같이요.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의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드는 거예요. 양분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상처를 다시 해석할 수 있기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는요, 용서의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고요, 용서학 교수가 있습니다. 프레드 러스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상처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이다. 상처의 이야기를 다시 쓰셔야 돼요.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요, 큰 사고가 아니어야 되는데 조그만 사고가 나면 때로는 보험사에서 여러분 합의금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요, 사고 난 걸 좋아해요. 별로 안 다쳤는데 합의금이 생겼잖아요. 야, 이거 가지고 뭐 메꾸면 되겠네. 합의금이 많으면 좋아하는 거고요, 합의금이 적으면 마음 가운데 왜 이 사고가 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상처가 똑같아요. 내게 상처가 요만큼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상이 더 큰 것을 알면요, 상처보다 더 좋은 걸 생각해요. 부모님의 편애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더 큰 사랑으로 내 자식 편애하지 않게 하시나 보다. 이거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물질의 고난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보상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상. 내가 마음 가운데 배신감이 들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됐다면 그게 보상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의 사람으로 남아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처를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볼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상처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용서를 실천해야 되잖아요. 근데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용서는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합니다. 그럼 그 아이가 그 잘못을 또 해요, 안 해요? 또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용서해야 되죠. 죄가 반복되기 때문에 용서도 반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죄를 지어요. 몰라서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런데 알면 안 짓습니까? 알아도 또 지어요. 그럼 예수님이 한 번 용서했으니까 두 번의 기회는 없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한 번 참는 것이 아니라,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과 용서의 삶이죠. 용서는 고통스러운 것이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매일 사랑하고 매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삶이 되는 거죠.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프랑스 화가 중에서 조르주 주오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가 판화를 만들었는데요, 그 판화의 제목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의인은 향나무처럼 자신을 치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힌다.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자신을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자기를 판 형들에게도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용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가정 13년 동안 찬바람 부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요셉은 감옥바닥에서 혼자 울었지만, 요셉이 만약에 형들을 만나서 복수의 칼날을 휘둘렀다면 형들은 감옥 갔겠지만요, 요셉은 마음의 감옥에서 평생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 때 요셉의 가정 전체가 평안을 누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가정에, 아니면 배우자에게,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상처라고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게 다 우리의 삶에 터져 나와야 돼요. 터져 나오고 흘러나와야 됩니다. 오늘 어디서 흘러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가슴 아픈 것들을 가지고 대굴대굴 굴을지라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통을, 내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로 재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용서는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날 찌르고 있는 사람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할 때 용서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죠. 그 떨리는 손길을 통하여서 5월 한 달 우리 은성의 모든 가정에 용서의 봄이 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용서의 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한 사람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는 것처럼 내가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상처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이 어떻게 해결돼야 될까,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